샬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영상 녹화하는 날이 10월 1일인데 원래라면 오늘이나 내일 정부 지침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엔 발표가 나 있겠죠, 여러분들. 자막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실어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3 친구들 대부분 이번 주에 면접, 실기, 수시 입시가 시작이 되었죠. 자, 10월 한 달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수능 때까지 그 이후까지 이어지기도 할 텐데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쫄지 마시고 열심히 한 만큼 면접도 실기도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지난주 성경 퀴즈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 주었어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등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입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성경 퀴즈 나가니까요. 말씀 잘 듣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우리가 대면 예배 때 찬양했던 영상, 이때는 여름인데 이제는 가을이 되었어요. 그 영상 다시 보시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신나게 찬양하고 저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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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지금이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찬양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찬양 중이니까 찬양 중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지금 봐야 돼요.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지금 할 텐데요. 마음 다해서 가슴에 손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고등부 가족들 되길 기도합니다. 또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와 취업으로 각기 다른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가스펠 프로젝트 4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사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함께 시작된 초대 교회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1장 8절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핵심으로 봐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존재,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마리아와 이방 모든 민족들을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과 함께 이제 지금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 되는 교회가 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부서뜨리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출발점에서 악한 영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역사를 드러내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5장 11절까지 읽었지만 5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단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목표는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좋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대부분은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3시간 차이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값을 얼마를 둔 채 교회에 두었고 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을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 4장 36절 37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전에 그와 똑같은 행동을 먼저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나바, 여러분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정확한 뜻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였고 은혜 안에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자기와 같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거나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선한 행동으로 바나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요, 권위 있는 자라고 그 권위가 바나바에게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바로 곁에서 봤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했을까?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늘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전부를 드리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육적인 탐심이. 자, 육적인 탐심이 그 마음 안에 가득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나바가 가지게 되었던 영적인 권위에 대한 탐심, 영적 탐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였던 것 또한 사실은 육적인 탐심과 영적인 탐심에 의해서 얻고 싶어 했던 바나바가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권위였습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탐심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다. 우리가 욕심 조금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역사했던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의 모습이 극명하게 잘 드러났던 현장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1절 내용만 제가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우상숭배가 딱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여기에 딱 나오는데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상숭배의 특징은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특징이 나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첫 번째 내부적인 공격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이 권위를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될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탐심으로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교회 속으로 쓱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주 무서운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자기 소유 전체를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 앞에 내어놓았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위로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사탄은 이제 첫 번째 공격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탐심에 의해서 무언가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듯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사탄은 두 번째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인가? 바로 외부적인 공격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적인 공격을 하였고 이제 외부적인 공격이 다가옵니다. 내부적 공격은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시작되었는데 외부적 공격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사두개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4장에서는 사도개인들이 위협하는 정도로 끝이 났다면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5장 18절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들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에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사두개인들이 채찍질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채찍질을 당하니까 살짝 좀 맞다가 온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무지막지하게 때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시기했다라고 해요. 왜 시기했는가?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에 13절,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원래 모든 칭송의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의 대상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만부터 날 때부터 귀족이었고 그들에게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보기만 해도 다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칭송의 중심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핵인싸였어요. 그런데 그런 칭송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사도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출신부터 천하고 학문도 없는 저런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를 못할 정도로 우러러봤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존경을 넘어서서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오고 있었던 그 칭송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저런 비천한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으니까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옥에 가두고.
자, 이렇듯 교회는 이런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을 모두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켜가셨는가? 이걸 한번 봐야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쓱 교회 안에 더러운 우상 숭배를 권위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셨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시는 거야. 죽여 버리시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더러운 죄들,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성,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더러움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시고 탐심을 제거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덜덜 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데 그것은 바로 거룩성에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누구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 탐심을 끄집어낸 베드로의 한마디, 사탄이 가득하여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이 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3시간 간격으로 죽이시면서 정확하게 교회 안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교회에 더 이상 더러운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한 핍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들이 주님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들을 통하여서 피가 터지도록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도들이 거기서 피가 터지도록 맞도록 허용해 주시고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큰 소리를 크게 치게 두실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건져내 주셨죠. 5장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살기등등해서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탁 나섭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을 소개할 때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여러분 가말리엘이요 아주 정치적인 한 수를 뒀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의 정적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습니다. 내세도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내놓은 결론에 바리새인으로서 찬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사사건건 반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의견에 반대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괜히 그들을 건드리는데 합류했다가 백성들에게 원성을 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위험한 일에 가담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다, 이건 거짓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가말리엘이 나서서 한 말은 가만히 놔둬봐라. 우리가 그들의 수장 예수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역사가 그러했듯이 얼마 못 가서 그 예수 제기들 다 흩어질 것이다. 저들의 수장이 죽었는데 무슨 수로 버텨내겠냐? 다 흩어질 거야. 가만 냅둬봐.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자기 자신들은 보지 못하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마음으로 보고 기도 가운데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핍박을 허용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모두들 앞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또 뭘 보게 하셨는가 하면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살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에서 공회를 떠나는 이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죠.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공회에서 주님이 심판받았던 그곳, 주님이 채찍 맞았던 그곳에서 채찍을 똑같이 맞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 핍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나는 내 신랑 되신 예수를 배반할 수 없고, 아무리 때려도 내 주인 되신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사도들의 핍박받는 일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핍박을 허용하시고 그 사도들이 맞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내부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전부 끌려가서 피가 터지도록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전략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라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이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거룩함을 위협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두개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특징을 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구성원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어디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사탄,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늘 이 공동체 안에서 봐왔던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아니 방금 이 순간까지, 죽임당하기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보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않고 그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누구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사두개인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늘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기도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을 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가득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럼 누가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속에 시기로 가득하면 우리 자신이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공격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 때 우리는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헌신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이목이 집중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중심을 놓아버리면, 그 마음 속에 시기가 가득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새로운 산소를 들이킴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이 충만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내뱉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산소를 들이마셔야만 거룩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성령을 시험하느냐? 책망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했던 사두개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됨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됨을, 그 거룩함을 지켜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 한 친구 한 친구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친구들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면접 보러, 실기시험 보러 가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이 보여져서 세상을 비추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